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얻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기에 고개 숙인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믿음이 약하고 또 없는 상태입니다. 하루하루 믿음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세상에서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을 예비하라는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정말 각성해서 주님 만날 준비를 충만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비하라고 하는 것은요, 불의의, 즉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날이 오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날은 모른다고 하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유교 첫날부터 끝날까지 전쟁을 하신 분이에요. 내가 어떤 그림을 하나 그려줬더니 나를 찾아와서 시골에 한번 가자. 이제 자기 아는 시골에 집을 갔어요. 그 동네 이장하는 분인데 학령동 거기 이장인데 그날 마침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오니까 이제 화로에다가 밤을 구워놓고 둘이 앉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6.25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6.25 전쟁이 남한에서 먼저 침략한 거다는 얘기도 있고, 소위 이제 요새 종북좌파, 우리가 옛날 6.25 때 쓰던 말로는 빨갱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6.25는 북침이다. 북쪽에서 남침한 거다. 그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죠. 그게 사실이니까. 요새는 이제 중국에서도 6.25는 남침이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쳐들어온 것이다. 그거를 이제 확증을, 그러니까 인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가 이제 길어요. 그때 나이가 20살도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그걸 노트에다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글로 썼어요. 그래서 1976년도에 그거 가지고 5.16 민족상 기념 작품상을 탔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기습이라는 게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어떤 날이 오는 겁니다. 그때 북한이 남침한다는 것을 웬만한 사람은 알았어요. 그래서 제1사단, 그러니까 당시 백선엽 장군이 사단장 하던 그 1사단에 나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거기 근무한 사람이니까 제13년대 부연대장이 선견 지명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좀 똑똑한 사람을 뽑아가지고서 북한을 정찰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저 사람들이 뭐 하느냐. 근데 나한테 얘기해 준 사람들이 이제 그 북한을 정찰하는 사람이에요. 문산 위에 고랑포라고 하는 거기서. 근데 북한을 이렇게 갔었는데 그게 바로 24일입니다. 저녁이 되는데 밥을 하더라는 거예요. 밥. 밤중에 밥하는 것은 밤중에 군대가 움직인다는 뜻이야. 이 사람은 이제 와가지고서 그걸 보고하고 1시쯤 잠을 잤어요. 근데
참 고단한 정찰 활동을 하니까 1시에 잠이 들었는데 4시에 남침을 한 거야. 그냥 소나기가 오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게 소나기가 아니고 포탄 소리들 하는 거예요. 잠을 깨가지고 옆에 병사들을 보니까 2사람을 데리고 있었는데 얘들이 언제 간지 없어. 그래서 이제 날이 새면서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 경순왕릉 있는 그쪽, 이쪽으로 햇빛이 비치는데 인문군이 그냥 빡빡히 내려가는 거야. 이 사람은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산에 올라가서 상황을 살피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밥을 한다고 보고했는데 남쪽에서는 그냥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1선에 있는 사람이 거의 다 전멸했습니다. 6.25 바로 그날에. 근데 이제 그 뒷선부터는 후퇴를 했는데 산에 올라가서 참 한심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편의공작대라고 해서 군복을 입은 게 아니고 북한 정찰을 하려면요 머슴으로 변장을 해요. 시험도 기르고 머리도 터부룩 하고. 그래서 이제 누웠다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동무 니요 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인민군 여군 장교가 소위죠. 권총을 대면서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물어서 고생하다가 어제 저녁에 비가 와가지고 논에 물을 대려 나왔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은 이미 포위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내려가 마을 이장집에 있었는데 가니까 그 이장 부인이 그냥 얼굴이 새파래되고 어디 갔다 지금 오느냐고 빨리 도망가라고. 왜냐하면은 국군 상사 밥 먹여준가 하면 이제 죽으니까 그거에 발각되면은.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은 이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게 안 된다 하는 것을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항상 그날이 언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기습을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6.25 때 6월 23일 날 뭘 하기로 했었느냐 하면은 바로 남북이 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북에 있는 조만식 선생과 남쪽에서 붙잡힌 소위 이제 빨갱이죠. 이삼용, 김주화 이 사람들하고 이제 맞바꾸자. 그날이 26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회담을 한 거예요. 전쟁 나기 전까지. 남쪽에서는 그래도 저 사람들이 뭐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하겠지 했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앞으로는 웃으면서 뒤에는 총을 쏘는 게 전쟁입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그날을 예비하고 있으라.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하늘도성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이런 얘기가 잘 없어요. 저도 서울 가서 한번 종말론 강의를 조금 하고 왔어. 저 자신에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은하계 사람들도 주님 만날 준비를 시키라는 거야. 우리가 종말론을 100번 얘기해도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이라는 게 우주 자체가 낙원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도성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참 진실이고 위대한 말씀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가 되는 사람과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휴거로 가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환난 성도로 가요. 지금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운명이 세 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적그리스도 계열에 들어가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멸망하려면 뭐하러 믿어? 뭐하러 교회 다녀? 그러나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간다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적그리스도 계열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메시아라고 가장하는 거 우리나라에 많죠. 엄청 많은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사람들 많이 모인다는 것은 좋아하기만 하면 안 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제 철학을 배워보나 역사를 배워보면은 민중은 미신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민중은 미신이다. 보편적으로 민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미신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사실 위험해요. 우리가 지금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갖다 유신독재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때 제가 육군 중령이었습니다. 난 그게 독재인지 모르고 살았어. 바보라 그런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려면요, 강권으로 일을 해야 일이 되지. 좋게만 하면 일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 1961년도에 5.16이 나고 63년도부터 보릿고개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그래도 잘 사는 세상이 된 거는 민주만 부러지져가는 그게 안 돼요. 누군가 힘을 내서 남을 억지로라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인생의 결정적인 목적, 그러니까 영생의 세계로 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그 휴거라고 하는 부활 승천을 하려면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적그리스도 계열로 가서 멸망하느냐 하는 것도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저런 계열에 있는 어떤 한 집단이 요한계시록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사람이 쓴 요한계시록을 내가 십몇 년 전에 읽어봤어. 거의 십몇 년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엉터리로 풀면은 반드시 멸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지 않고는 기독교의 궁극적인 답을 얻을 수가 없어.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생으로 가는 문제, 휴거의 문제죠.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제 어떤 그 성서 말씀을 해석한 사전을 찾아봤어. 하나는 휴거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휴거라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훌륭한 성경 말씀, 그러니까 해석하는 그 사전 속에 휴거라는 말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원래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고 우리 한국어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오늘 교재에도 제가 그 영문으로 써놓은 거 있어요. 그 한 절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게 휴거의 근거거든요. 거기에서 좀 굵게 써놓은 거 있죠. 휴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이고 한데 거기에는 cut up 하는 거 있어요. cut라고 하는 것은 붙잡힌다는 뜻이거든. 그거의 과거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up 하는 건 위로 가는 거지. cut up 하는 것은 위로 들려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란 말이 근본적으로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말처럼 딱 한마디로다가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표현할 때 휴거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휴거라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자,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 영생이라는 거는요, 그 가치를 절대 수학으로는 계산할 수 없어요. 공을 갖다가 지구에 있는 모래 알 수만큼 붙여도 그 영생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얘기하는, 기독교가 제시하는 그 목적이라는 게, 그 가치는 한갓 피조물인 인간이 다 결정할 수 없어요. 말이 그렇지 영원부흥이 안 죽는 그 생명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첫째는 세계적으로 검증된 교리를 얘기해야 될 것.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영생이라는 게 그냥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영생이 최초로 성립하는 게 부활이죠. 자, 부활이 뭐냐 하는 겁니다. 뭘 부활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부활을 얘기해요. 몸의 부활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전인적이라는 게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되는 걸 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되는 부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활체는 그날로부터 죄라는 걸 안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구원을 받아도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단지 부활 때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다가 구원받은 사람을 위치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정죄가 없는 세계입니다. 죄를 짓더라도 정죄하지 않아. 정죄하면 지옥으로 가야 돼. 이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어느 한시적인 운명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뭐를 하느냐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로서, 자녀로서 화목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죄를 지어도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뭐를 적용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이미 다 용서했다 해서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잘못된 복음이죠. 그것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복음이 아니에요. 그 복음이. 물론 사람은 굉장히 듣기 좋죠. 그거를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 부활서부터는 새우주에 속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부활에서부터는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흘러도 죽음이 없어. 자, 영원이란 세월이 흘러도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을 확증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부활체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영원히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 존재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의 가치라는 것은 인간이 수학을 가지고는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걸 믿고 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세상 종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는 걸 참 감사하십시오. 이게 이제 기독교인데, 아까 이제 적그리스도 계열에 속한 교회 또는 기독교인, 이거는 멸망해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기를 메시아라고 가장하는 사람을 따라가야 돼. 따라가는 거야. 사람은요, 이 수준이 낮으면요,
눈앞에 있는 좋은 거를 상당히 선호해. 하늘에 계신 우리 메시아를 믿는 것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영생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정 안 되면 나 혼자라도 끝까지 믿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여러분 그럴 자신 있어요? 나 혼자라도 끝까지 믿는다. 사람 많은데 찾아다니는 거는 이건 제일 어리석은 거야. 왜? 사람이 많으면요 참된 말씀을 정립시키기가 어려워. 그 중에는 그 얘기를 못 들을 사람도 많기 때문에 말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가 이제 계시록 13장 이야기하는 음녀에 대한 얘기, 즉 말하자면 적그리스도 계열에 속한 멸망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선별 처리되는 것, 특별히 선택이 되어서 부활 승천하는 사람들, 그걸 휴거라고 얘기해. 여러분 믿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단 그런 글을 사람이 쓰는 데는요 그 사람에게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상황.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내중에 저 소식을 듣고 방문했을 때 뭘 발견했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슬픔에 잠겨 있는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 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슬퍼하지 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지금 세상을 떠난 그분들이 먼저 부활하고 당신들도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휴거라고 하는 거죠. 휴거라고 하는 것은 선별 처리야. 여러분이 하나 이제 꼭 붙들어야 될 것이 기독교는 영생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를 왜 다녀? 어떤 분이 절에 다니는 분을 만났어요. 왜 절에 다닙니까? 그랬더니 편해요. 1년에 2번만 가면 돼. 참 편한 종교다. 1년에 2번만 가도 되는 종교가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기독교는 올인을 해야 돼. 반드시 성공하려면요 내 인생 전체를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이제 이 셋 중에서 다른 데로 간다예요. 자, 1번은 이게 음녀의 계열이거든요. 적그리스도 계열. 절대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거나 자기를 보혜사라고 하는 데 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선별 처리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휴거되는 사람들이죠. 정말 참 부활해서 승천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휴거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환란이 벌어질 때 적그리스도의 손에 죽어야만 영생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산골짜기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적그리스도를 피한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반드시 적그리스도에게 죽어야만 부활로 가. 그게 또 하나의 기독교인의 운명인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의하면요 현재 기독교인의 대다수는 요 3번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길을 가다 보면은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 아시죠? 초록색 위에다가 하얀 글씨 쓰는 거, 표지판. 영화를 보니까 저기 말이죠. 글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바꿔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간다 하면은 이걸 어떻게 돌리느냐 하면은 방향을 바꿔놔. 아까 얘기했던 그 1사단 13년대가 6.25 때 잘 막았어요. 임진강을. 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포천과 동두천에서 이계사단이 내려온 그 인민군한테 의정부를 막던 7사단, 우리 7사단이 붕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사단은 인민강 쪽에 있는데 서울이 점령된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철수를 하는데, 그때 철수한 1개 사단이 차 한 대도 갖고 건너질 못했어. 백선엽 장군이, 제가 그분을 몇 번 뵀어요.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거기서 13년대가 오는데 문산 그 지역에서는요, 한강 쪽으로 와야 돼. 왜냐면 서울이 점령당했으니까. 근데 1개 연대가 한참 가는데 부연대장이 스톱. 지금 우리가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헌병대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는데 의정부 쪽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한참을. 의정부 쪽으로 가면 거기 인민군이 이미 점령한 데야. 1개 연대가 다 포로를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향을 바꾸고 그 부연대장이 병사 셋을 지켰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그 전쟁 얘기를 해준 사람이에요. 헌병대장을 불러세워서 내가 신호하거든 총살해라. 그 세 사람이 쏴서 죽였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지금 뭐 6.25 얘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강 쪽으로 안 가고 의정부 쪽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성경 해석을 달리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재에 15페이지 밑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은 영지주의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게 성경 해석을 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아주 해를 많이 끼친 건데, 오늘 한국에도 이제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영지주의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르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르냐? 그걸 사람들이 왜 믿느냐? 그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 하는 거예요. 한강으로 인도하지 않고 의정부 쪽으로 가면서 이게 우리가 갈 길이다 이렇게 인도하면은 밑에는 사람들은 고단하죠. 배낭을 졌죠. 총을 들었지. 그러니까 줄렁줄렁거리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기독교는 우리가 100% 옳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우리도 참 어려워요.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는 달리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멸망하는 길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예를 들었던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보통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가 임해가지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리스도는 떠나갔다. 그게 해석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이런 해석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디에 이제 적용되느냐 하면 오늘날도 이 땅에 그리고 세계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그 영지주의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해석은 수백 가지가 돼. 영적이라는 건. 이거는 얼마든지 뜯어고치고 나서
영적으로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반드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고 반드시 문자적으로 믿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를 혼돈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은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겁니다. 영지주의 식으로다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무천년설. 천년설이라는 게 천년왕국설을 얘기하는데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야. 그 얘기야. 왜 예수 그리스도는 왕노릇 할까?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주 전체를 의 완성된 상태를 누구에게 돌려드리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잖아. 물론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려면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천년왕국이 필요해? 여러분이 집에 가면은요, 처음에 들어가는 그 입구가 있어. 그렇죠? 거기서 뭐를 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 돼. 신발을 벗기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묻은 거 있으면 툭툭 털고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야 돼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영원 세계가 오기 위한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준비기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전에도 보면은 바깥들이라는 게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로 지성소가 있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된다는 것은 그 왕국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와야 돼. 아시죠? 왕이 오고서 왕국이 되는 거지. 왕국이 되고 나서 왕국에 오면 그건 얘기가 거리가 안 되죠. 왕이 오고 나서 왕국이 된다. 천년왕국이 된다. 그 얘기가 전천년설이에요. 전이라는 것이 왕이 먼저 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되고 나서 왕이 온다는 건 그럼 뭐겠어?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 역사, 이게 천년왕국이다. 교회 역사가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영원 세계, 즉 새우주를 창조하기 위한 앞단계야. 그거를 위한 과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천년왕국설도 그냥 저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반드시 믿어야 될, 문자적으로만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7년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라는 건 7년 동안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뭐로 나누냐면 1260일, 1260일로 못을 박아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당시 옛날 성경을 쓸 때는요, 한 달이 30일이었어요. 30일.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 달이 며칠이에요? 어떤 달은 31일, 어떤 달은 30일, 그 중에 하나는 29일이나 28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달력은 30일로 성경이 쓸 때, 기록될 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못을 박은 것이 1260일.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7년 환란이라는 것을 못 받기 위한 거예요.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인류 역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바로 요 전에 휴거가 있고 요 끝에 환란 성도의 부활이 있어요. 요거를 얘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면 멸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성경이야. 설교는 그 성경을 알기 쉽게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다면은 그거는 적그리스도 계열에 속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영지주의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 정확히 7년입니다. 날짜까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믿어야 돼. 7 대접, 7 나팔, 7인, 이런 거는 문자적으로 믿어야 돼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해를 업은 한 여인이 있는데, 이런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거, 이것은 상징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건 영적으로 해석돼요. 단 영적이라는 거, 여러분이 영적 해석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성경에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적 해석이라는 게 두루뭉실한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특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 문화에서 자기 나름대로 겪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왜 조금 전에 유교 얘기했어? 그거는 영적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참 정신 차려야 된다. 내게 어떤 일이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항상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게 제일 잘하는 걸까요? 어떻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면 인생은 영원히 망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 찬송을 한 번씩 꼭 부를 거예요.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왜 그러냐?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은요 하나님이 쓰신 교회서예요. 하나님이 쓰신 교회서라고 하면은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 서기 33년부터 96년 사이 그 초대교회 시대에 특징이 뭐였느냐 하면은 거기에 책망이 들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휴거가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첫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게 잘못되면은 절대 휴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참 그 무한 영광의 길을 가려면은 자나깨나 주님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야 돼. 그렇게 내가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양심의 어떤 문제가 없어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양심의 어둠이 없이 살기 위한 겁니다. 그날로부터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사람으로 살기 위한 것,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요걸 하십시오. 가능하면 한 달 내에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주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러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교회 다닌다면서 맨 욕심만 있어. 하나님 5천만 원만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 세상을 사랑하면은 제일 먼저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즉 그 말은 주님을 따라 영원까지 가는 그 길을 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붙들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 해석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 전에 어떤 사람이 나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승천해서 영으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승천해서 영으로 왔어? 그게 영지주의를 도입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승천한 게 아니에요. 부활체를 가지고 승천했지. 부활체를 가지고 어떻게 영적 세계에 가? 그건 여러분과 내가 걱정할 게 없어. 왜?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입니다. 그걸 왜 여러분과 같이 참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걱정해. 그래서 하늘로부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자, 영생은 어떤 조건에 매여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영생은 반드시 부활을 거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우리가 보여주셨잖아요. 몸의 부활을. 그리고 도마한테는 내 손가락을 내 손 못자국 속에 넣어봐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 믿읍시다. 아멘. 여러분이 뭘 믿어야 되냐면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래서 그걸 믿어야 돼. 근데 문제는 부활이라는 게 시간이 아무 때나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가게에서 뭐 파는 것처럼 아무 때나 누가 오면 팔고 이런 게 아니야. 영생으로 가는 부활이 성경에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환난 전에 있는 휴거하고 환난 끝에 있는 환난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 나머지 얘기가 있지만 그건 우리가 얘기할 그만한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영생으로 해서는 이 두 번의 부활의 기회에 참여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기왕이면은 앞에 있는 부활 쪽에 가자 그겁니다. 왜? 왜 그러냐면 버려둠을 당하면은 반드시 적그리스도에게 살해돼야 하고 살해란 말 아시죠? 죽임을 당해야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전무후무한 우주적 환난, 자연계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에 말려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똑바로 믿는 게 좋아. 안 그렇습니까? 기왕이면 좀 똑바로 믿읍시다. 난 그래도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은하교회는 참 소망이 있다. 왜? 우리는 이 길 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딱 두 번의 첫째 부활로 얘기되는 딱 두 번의 기회. 거기에 그 중에서도 1차적인 첫째 부활로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지. 그렇잖아요? 한 번만 따라 하십시오. 믿음은 장난이 아니다. 장난 비슷하게 믿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첫째가 성경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전력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어디 참석하고 있으면 믿었다고 생각해. 그런 면에서는 모태교인이 제일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모태교인은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야 하는 식이야.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진짜 교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교인은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얘기하는 거지. 교회 열심히 다녔다.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럼 교회 열심히 다니지 말라는 얘기? 아니요. 착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거기 그 하나님이 쓰신 교회사라서 제가 적어놓은 거 있죠. 17페이지 위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었고, 이게 왜 여기다 적어놨느냐 하면은 휴거로 갈 사람들에 대한 조건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 생명나무 열매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생명나무 열매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지난 주일날 얘기한 하늘도성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강 가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벌써 이 얘기 자체가 휴거를 준비하기 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휴거로 간다는 것은 어려운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독교인이 대다수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과 내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이니까. 그렇잖아요. 인생은 두 번 사는 게 아니야. 딱 한 번 가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을 가기를 원해. 그러려면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읍시다. 대충 믿지 말고 장난 비슷하게 믿지 말고 진짜 믿자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앞으로 몇 초 동안 얘기할 겁니다. 이 휴거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교재를 꼭 읽으셔야 돼요. 제가 참 어떤 데 쓸쓸한 거는 교재를 안 가지고 가는 분이 있어. 그 교재는 제가 다 갖다 태워요. 그냥 사람들 보는 데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교재하고 맞춰서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를 읽어보시고, 이제 그 마지막 주제에 있죠. 주님 배울 날을 예비하는 자가 되자. 자, 주님 뵙기를 예비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려면은 때를 분별해야 돼. 보통 우리는요, 나쁜 일이 온다는 게 언젠지 알면은 그때까지는 실컷 놀고 그때 되면 준비하려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문제는 이제 그날이 언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우리한테 좀 알려주면 안 돼? 몇 월 며칠 날라고 얘기해주면은 좀 그때까지 내가 좀 일 잘 보고 한 일주일 전부터 믿으면 안 되느냐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믿으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게 믿어서는. 첫째 조건은요, 내 인생 전체를 바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휴거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 수 없어.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 가슴속에는 주님 한 분만 있어야 돼. 이게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자면은 이제 이번 얘기를 쭉 들으면서 혹시 몰라요 몇 번 갈는지. 지금 예상으로는 오늘 해서 5번 아니면 6번이면 이런 얘기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큰 소망을 갖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더 무서운 게요,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이 하나님이 쓰신 교회는요, 책망이 없는 교회가 딱 2개 있어요. 하나는 서머나 교회. 서머나라고 하는 데서 뭘 하는 그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게 모략이란 뜻이에요. 모략은 부패를 방지하는 게, 썩지 않게 하는 거. 서머나 교회가 바로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은 시대예요. 로마 황제 10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박해를 받는데 어느 정도 박해냐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자들이 뜯어먹고 있어. 앞에 들어간 사람을. 그 상황에서 너 안 믿으면 놓아줄게. 그거예요. 믿으면 이제 사자굴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서 곧 저 사자들이 나를 뜯어먹을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가야 돼. 여러분 한번 봅시다. 믿겠습니까? 믿어야죠. 왜? 사자한테 잡혀먹는 것은 1시간도 안 걸려. 그러면은 그런 상황과는 반대가 되는 하늘 영광 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언제는 안 죽어? 여러분, 세상에서 언제 안 죽어요? 세균한테 물려주거나 사자한테 물려주거나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세균보다는 사자가 나아. 왜? 1시간만 참으면 되니까. 목을 물면은요, 1시간 참을 것도 없어. 한 3분만 참으면 돼. 세균한테 물려 죽는 건 어때요? 몇 년을 진리를 끌고 쩔룩거리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일어나지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치매에 걸려서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한번 그 구절 한번 불러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믿음이야. 내 뜻을 들어달라고 그냥 밤낮으로 붙들고 하는 신앙,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걸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게 하늘 사랑이에요. 근데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면요, 혼내키려고 나쁜 걸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따 집에 가서 그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그건 우리 복음성경 웃고 찬송가 있으니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지복의 세계, 지복의 세계라는 것이 무한히 선한 세계 간다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십시오. 새하늘 새 땅, 그 새 우주가 얼마나 가치 있는 세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는 참 그 길을 바라봐야 돼. 기독교는 100%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하려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제일 먼저 그걸 해야 돼. 그 기도 할 겁니까? 다 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뭐 인간의 믿음이라는 게 하루 쓰면은 그 다음에 또 필요해. 우리 믿음이라는 게 얼마 안 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잘난 체 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참 벌레만도 못한 인간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주님을 따라가야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죠. 그렇죠? 악마도 그걸 모방해요. 그게 계시록에 보면 분명해. 왜 그러냐면 사탄의 삼위일체 양식 속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현재 기독교의 유명한 어떤 직위일 수 있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게 유대인이라는 건 맞아요. 우린 그 이상은 알기가 어렵지만은. 근데
자, 우리 거기 지금 써놓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라, 그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리라. 이 세상의 메시아는 삼일째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앉아서 나를 메시아라고 하면 절대 가면 안 돼.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보기에 저는 뭘로 봅니까? 한번 크게 한번 하십시오. 저를 보고 바보 같은 놈. 그렇게 하면 돼. 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리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은 네가 그러면 다들 깐보는데, 성경은요, 나는 망하고 주님이 흥하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그게 가장 성경에서 잘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언젠간 나도 망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날에 나를 부활 승천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죠. 세상에서 목사 대접 받으려고 하면은 비참한 신앙의 결과가 옵니다. 물론 목사답게 살아야 돼.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목사일수록 남을 섬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7년대와 환란을 이루기 위한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는 7년대와 환란 중간 전 3년반이 끝날 때 환란 성전에서 지성소에 들어가 사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우주적인 반역입니다. 우주 역사,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반역이에요. 거기로부터 이제 대환란으로 바뀌어 전 3년반이 후 3년반, 후 3년반의 중간이 이것이 이제 극에 달한 환란의 때죠. 그때 사람들은 뭘 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바랬던 적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메시아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 사랑이 인간의 옷을 입고 와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으로 메시아라는 걸 알게 돼. 참 메시아를 보이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는 거짓된 메시아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7년 대환란입니다.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오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활 승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칙이 하나 있어. 죽은 자가 아니면 부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죽었는데 왜 부활을 얘기해? 18페이지 아래 화살표 있는 그건 여러분이 꼭 몇 번 읽고 이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휴거로 가긴 방법론, 휴거로 가기 위한 길을 준비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오늘 가서 좀 읽고 여기에 나눠지는 이 교재 버리지 마세요.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위선이 없는 사람들로 다 바꿔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종말이 온다는 것은 확실한 걸로 고백합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만 연합된 일체로서 사는 믿음의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귀한 진리 안으로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살아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